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이루는 안디옥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광야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더 진실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재 목사님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189장 우리 함께 영상으로 찬양 드립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언제나 진실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며 험한 세상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 13페이지의 내용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을 바라보면서 4월 27일에 시작해서 5주간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은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성령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27일 월요일의 시작에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16장에서 책망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예배 때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사도행전 1장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누고, 금요일에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부터는 성령의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사역의 내용들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성령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의 삶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새벽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십니다. 우리는 복받는 비결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받는 비결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복은 자연히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번, 우리의 가장 크고 중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크고 중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여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부활신앙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너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바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등 5대양 6대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온천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크고 중대한 사명입니다. 2번,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며, 성령이 없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3번,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4번,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8절에서는 사실 떠나라는 명령을 접하게 됩니다.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떠나지 말라 했는데 또 떠나라는 명령, 모순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명령임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의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힘입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은 여기 되리라고 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경대로 보면 마치 서술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미래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성도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가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권능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나아가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5번,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다 했더니 그들의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의 결과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번,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날마다는 그들이 하는 일을 반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심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그 일은 집에 있든지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일상이 날마다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7번의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회개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로 건너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8번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3장 이전은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이후에는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복음의 세계화는 바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금식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를 섬겨, 즉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드리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섬기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같이 성령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응답하시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뒤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럼 9번, 바울은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지를 정하고 일하였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선교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은 우리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나눔을 같이 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진단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고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증인되어 사명 감당하는 모든 안디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의 사역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의 복된 걸음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안디옥 성도의 복된 걸음걸음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